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송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찬송을 정말 이 마음을 다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부를 때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뭐 준비 찬송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준비 찬송이라는 말은 성경이 없어요. 뭘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 줄 알아, 사람 천만에. 이 찬송이 이게 진짜예요, 이게.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오장육부가 흔들릴 정도로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도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안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시편을 통해서 찬송을 했죠. 노래 곡조를 만든 거예요. 그 곡조가 다 있잖아요. 뭐 여두둔에 맞춰서 뭐 여러 가지 그 곡조가 나오는데요. 진짜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사람이 이게 노래를 할 때요, 진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더라.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사람을 택하십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준비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타나게 하죠. 어떤 사람은 모태부터 택한 사람이 있죠. 예레미야 같은 사람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사람을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세상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시는 사람보다도 너무나 신들이 많습니다. 이 요한은 나는 그 빛이 아니다, 참 빛이신 그분을 증거하러 왔다 그러는데 너무나 많은 주의 종들이 자기가 빛인 것처럼 얘기해서 자기가 신이 됩니다. 또 옛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사단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이 땅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류 역사는 6,000년 동안 노아를 비롯해서 모세를 비롯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있고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늘에 올라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단체나 무슨 위원회 같은 거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주님이 시키시는 일,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다가 갔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 세웠지 그냥 무작정하게 건물 짓지 않았습니다. 항상 시작은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도록 합니다. 근데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그 빛을 증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한다고요. 무브먼트를 해요. 성령 운동이다. 새 시대의 운동이다.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해요. 제3물결의 운동이다. 이게 운동을 시켜요, 운동.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죠. 비냐드 운동이다. 이렇게. 자기 혼자 겸손하게 요한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나는 참 빛이 아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걸고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운동을 이루려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조직을 만듭니다. 기구를 만드는 말이에요. 머신, 기계 같은 기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기계 속에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면은 운동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기념비가, 그 사람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지는데 그 사람이 죽은 무덤 옆에 세워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man, movement, machine, monument 전부 M자로 끝나요. 이게 사실 기독교 역사의 대부분이에요. 진정한 설교자들은요, 조지 위필드라든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찰스 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평생 복음 전하다가 갔어요. 무슨 교단 만들지 않았어요. 요한 웨슬리 선생은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이었죠. 그러나 교단이 만들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기구로 변하고 말았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4M의 순환이다. 맨에서, 무브먼트에서, 머신에서, 모너멘트로 끝나고 순환되는 거예요, 이게. 또 그럼 누가 새 사람이 일어나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 만족 못하고 자기 스스로 신이 돼서 요즘 말하면 교주같이 돼버린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하고 그 사람을 따르게 합니다. 그게 사람이 아니라 신들로 자기가 바꿔주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은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네가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네가 누구냐? 나는 이사야가 말한 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소리만 지르고 하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의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께로 가니까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사역자들은요,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이 쇠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높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 보면 말씀만을 증거하고 말씀만을 나타내면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뭔가 카리스마가 나타나고요.
그 사람만 보면 그냥 위대해 보이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말씀만 증거하니까 다 갚아버렸어요. 누가 외에는 다 갚아버렸습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학교라든가 교회라든가 처음에 세우는 사람은 그래도 순전한 마음으로 세워요. 그리고 운동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운동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을 만들게 되면은 이 운동의 정신이 퇴색하게 되고 변질되게 되고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의 공적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기념비만 남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디론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서 이 교회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뭐죠? 빛의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빛이신 예수님 보냈습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언제까지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 이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근데 사단은 교만하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높이게 만듭니다. 자꾸 죽어야 돼요. 주님이 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뭔가 하면은 어떤 일이 꼭 보면 좁은 문하고 넓은 문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항상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할 때 뭐 기도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건 이미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다시 말해서 나는 손해보고 주님이 이익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여기 LA 온 것도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아티샤에서는 정말 거의 돈 한 푼 안 내고 그 좋은 건물을 썼거든요. 여기 지금 히스패닉 사람들을 목회해야 되니까 여기 렌트를 얻어야 되잖아요. 오니까 1,600불이란 말이에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한 달 내내 헌금 받은 그것도 안 될 텐데 그때. 그러니까 뭐 기도할 것도 없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게 무조건 온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디 가냐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래요. 내 저질러면 일 되는 건데 주문 저질른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선교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돈 한 푼 없어요. 비행기 티켓 값도 없어요. 근데 가래요, 주님이. 그럼 어떻게 하죠? 전화 걸어요, 여행사에다가. 예약하는 거예요. 표를 딱 받고 나면 주님이 보내주세요. 어떤 분이 돈 때문에 계속 못 가던 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한번 가라 그러니까 이제 표를 끊었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면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왔네요. 그래. 그거 이제 알았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주님이 이익 보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내 인기가 올라가고 주님이 퇴색이 되면은 이거는 그때 벌써 내가 신이 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시점이 온 거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장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기계로 전락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은 뭘 만들었는가 하면은 교육을 만들었습니다. 교육. 옛날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한 게 학교 세웠죠. 배제학당 세우고, 이하학당 세우고, 그렇죠? 병원 세우고. 교육기관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문화로
이어져요. 문화, 컬처. 이 문화란 말 많이 쓰죠. 그러면서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문화 선교 사명입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이게 문화라는 게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문화 선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결국 그것을 관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되죠. 그러다 나중에 그 인간도 그 기계로부터 추방당해요. 많은 신학교도 그렇고 교육기관도 그렇고 크리스찬 교육기관도 그렇고요. 처음에는 다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요. 크리스찬 스쿨 같은데 그러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다 쫓겨나고요. 세상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세상 학교로 타락해버려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보낸 사람으로서 남지 않아서 그래요. 인류학교를 만들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인류학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화여고나 이화여대 나오면 인류학교라고 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이게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화 때문에. 7절 8절 보니까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더라.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성경에 보면은 메시지가 두 가지예요. 오라, 내게로 와서 생명수를 마시고 나를 믿고 영접해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 다음에 가라 이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너희는 가라 그랬죠. 가라. 여러분,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근데 가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가라는 거하고 돈 없는 거 무슨 상관이에요? 가면 어떻게 돼요?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네가 어디로 갈지 인도하겠다. 아니,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되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면은 일이 되는 거예요. 다들 이 돈을 섬기고 있다고요.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돈부터 생각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주님이 가라 그럴 때 가면은 생기게 돼 있죠. 근데 가라 그러는데도 그냥 뭐 몇 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펀드레이징 하느라고 정신 없어요. 그래봤자 IMF 나면 다 끊어집니다, 그거.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그래서 가는 사람은 절대로 안 끊어집니다. 어떤 선교사가 주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냥 갔어요. 저기 굿서련으로. 가니까 거기서요. 거기서 그 대통령의 부인이 막 그냥 돈을 공급해주고 말이지. 심지어는 불교 신자들이 막 성교별 주더래. 우리는 가라. 첫 번에 오라고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돼? 주님의 빛을 증거해야 돼요.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더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가 20년이 되는데 단독 목회가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그때그때 다 공급해 줬어요. 많이도 안 주고 적게도 안 주고 많이 주면 타락해요. 목사들 돈 많이 받잖아요. 그럼 벌써 골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나한테 100만 불 주면 나 100개씩 갈 거라고. 사역 23년 하면서 한 번도 나는 안식년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가질 수가 없잖아요. 회사 다닐 때도 16년 동안은 한 번도 휴가를 못 가봤거든요. 저는 일복이 많은 사람인데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 1년 동안 쉬면서 뭐 합니까, 그거?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지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 상 후앙 그러죠. 세인트 존 그러는데 이 존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웬만하면 그냥 요한이란 붙이고 데이빗 붙이고 데니엘 붙이고 좋죠. 근데 이런 존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 많아요. 존 허스라든가 존 위클리프라든가 존 웨슬리라든가 뭐 이안 페이슬리라든가. 이안도 이게 존이라는 뜻이에요. 아일랜드 말로.
근데 또 이제 조은이라는 이름을 이제, 줄여서 뭐라 하면 잭, 그러죠, 잭. 그렇죠? 잭. 잭이라는 게 조은이라는 말을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심지어 저 로마교회 우두머리도 존이죠. 요한, 바오로 몇 세, 이렇게. 조은이라는 이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받으면, 그 이름을 가지면 존처럼 사도 요한이나 침례 요한처럼 그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야지 이름만 좋은 거 가지고 뭐합니까? 저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 내가 알아봤어요. 요셉은 평생 억울한 일만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죠. 나중에 주님 만날 때 그때 상 주시는 그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구원받을 때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 보고 이제 전도사 때 목사님 저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옛날 제 이름은 이거 죄인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은 기억하기도 싫습니다. 그랬더니 요셉 그러시더라고요. 요셉 그것까지 좋아하는데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셉이라고 그랬죠. 이미 저는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런 감동을 줬거든요. 나는 컨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지금까지 이름 지어달라고 그럴 때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자, 9절 보니까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 안에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라는 것은 생명이죠. 생명은 육신의 생명도 생명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도 생명이죠. 그런데 주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얘기하지만은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그랬죠. 그 더자가 붙은 말이죠. 더자가 붙으면 이게 정관사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길이요, 바로 그 진리요, 바로 그 생명이다. I am이다. 나는 모세에게 내 이름은 I am, that I am 이랬던 하나님이 내가 사람이 됐다. I am이란 말을 많이 썼죠.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빛이 비치고 있어요. 10절 11절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알지 못하더라. 아직도 그렇죠.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빌립이 그랬잖아요. 이제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그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이게 삼위일체가, 이거 여러분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삼위일체는 다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캐톨릭의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아들과 같고 아들이 성령과 같다.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아들의 어머니가 마리아니까, 그렇죠? 아들의 어머니가 마리아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기 스웨덴에 선교사님이 캐톨릭 스쿨에 들어가서 그들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분이 구영재 선교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 거기는 캐톨릭 성당에 들어가 보니까, 깊이 들어가 보니까 보통 때는 없어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거기는 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잖아요. 뒤에 싹 가서 보니까 마리아가 못이 박혀 있어요. 그 사진을 찍은 걸 제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교황도 죄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오설이에요, 무오설. 그가 하나님이 됐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가 될 텐데 자기가 신이 됐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뭐 많죠, 지금. 교만해지면 그렇게 돼요.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참 희한하죠? 희한해요.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셋인데 하나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그 셋은 하나이다. 이거를 마귀가 쏙 빼놨죠. 여러분 개역 성경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막 큰 소리 치는데요. 정말 자세하게 보면요. 개역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것도 그가 육신으로 나타났다. 삼위일체도 빠져 있고 또 이사야서 14장 몇 절인지 기억 안 나도 거기 보면 루시퍼 자리에 계명성이 들어가 있고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려놨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다 보면은 다른 예수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는 것이니이다.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성경 말씀 외에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외에는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 하나님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인 걸 가려놓으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거든? 그럼 잘 안 믿어요. 아, 하나님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나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런다고. 아들을 영접하라고 그랬죠. 아들. 그 안에 생명이 있죠. 유대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I am that I am.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난 주 하나님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얘기 바로 그 얘기예요. 그분이 하나님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믿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예수. 여러분 옛날에 남자만 5천 명이 주님 따라오다가 배고팠을 때 오병이어를 먹여줬잖아요. 배불리 먹은 다음에 주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럴 때 그들이 도망갔죠.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봤습니까? 몰라봤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썩을 것을 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 가죠. 우리 교회 와봤자 비즈니스에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여기 카스터머가 몇 명 안 되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저 먹을 것 주고 병이나 고쳐주고 이런 분을 알죠. 그 병 고침받고 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문둥병자가 10명인데요. 딱 한 사람 찾아왔어요. 9명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어디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는 말씀이죠. 신약적인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구원에 대해서 내 삶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도 많죠. 내 삶을 드리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삶을 드리죠. 구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드립니까? 구원을 받고 거듭나면 내 삶은 내 삶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교회를 개척하고 간판 보고 옛날에 초창기에 간판이 있었어요. 조금 겁이 나 있을 때 간판 보고 한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평생 지금까지 간판 보고 들어온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미국에 60년대 왔어요. 가스값이 10전 할 때 온 사람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와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요. 1,몇백만 불을 벌었어요. 근데 부동산 파동이 일어날 때 완전히 그냥 뭐 다 날아갔어요. 다 날아가니까 이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요. 총을 사와서 총을. 근데 부인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 부인이 딱 보고서 그걸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실어증에 걸렸어요. 실어증에. 말을 못해. 그러다 이제 죽으려고 작정했으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 저기 광주에 있는 우리 어머니 80이 넘은 어머니는 만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길 갔어요. 가가지고 어머니 그러는데 말이 딱 터졌어요. 다시 돌아왔죠. 다시 돌아왔는데 딸이 셋인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백인인데 그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마약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저기 빅토리아 아우리치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고침을 받고 빅토리아 아우리치에서 영국 런던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를 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보고 뭐라 하냐면은 아버지 여러 가지 마음도 그러고 그러니까 여행 겸 런던에 좀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전도지를 50만 장을 만들어서 한 달 동안을 지고 다니면서 뿌려요. 계속 뿌려요. 집회하기 전에. 갔더니 아버지가 왔다 그러니까 또 아버지한테 룩색에다가 전도지 이만큼 넣어준 거예요. 낑낑거리고 이제 다니는 거야. 나뉘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미국 목사님을. 그래서 너무 목사님 뭐란가 하면 딱 전도지 돌리고 있는데 뭐란가 하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런 거야. 아니요? 그런 거야. 오늘 영접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 진심으로 영접했어요. 이분 뭐 죽기 직전 사람이니까. 진심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미국에 계시는데 미국에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거듭났어요. 제대로 영접한 거예요. 적당히 한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죽기 살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지금 뭘 했든 간에 교회 와서 세례를 받았던 침례를 받았던 어떤 프로그램을 했던 상관없이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해야 돼요. 아멘. 믿고가 뭐라 그랬죠? 전 금요일도 얘기했죠. 제가 believe on 그랬죠. 그 이름을 믿고 believe on 완전히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던 길, 마귀 따라가고 내 육신 따라가든 세상 따라가는 길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켜서 180도 돌이켜서 그분을 이제 100%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100% 신뢰하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영접기도 줄줄 따라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미국 사람 그 이름 잊어버렸네. 폴 워시라는 사람이 얘기한 그거예요. 영접하는 것 그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영접 입으로만 하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진짜 회개는 나도 안 따라가고 세상도 안 따라가고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다시 말해서 뭐죠?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20년 동안 세상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죄만 짓고서 아이고 어느 날 딱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내가 이 예수를 안 믿었던 거. 내가 죄인임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주일 범한 적이 없고요. 매일 성경 석장 읽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경쟁이 치열한데도 주일날은 공부 일치 안 했고요. 일치 해본 적이 없어요. 공부를. 학원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저 교회 가서 성가대하고 청년부 이끌고 유년주일학교 가르치고 또 유년주일 학생들 앞에 설교까지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근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누가 나보고 영접하라는 얘기 안 하더라고. 그저 세례 좀 받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못 받겠다고 그랬어. 겁나더라고. 세례 받으면 나는 완전히 이제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못 받겠더니 막 그냥 나보고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순종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난 자신 없다고. 그때 받았으면 종교인으로 전락했겠죠. 많은 사람이 대충 받고 나중에 가서 깨달은 사람 많죠. 이게 바로 회개가 그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회개.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 돼가지고 나 같은 지난 금요일 날 못 오신 분들은 금요일 날 갈라디아서 이번 거는 내가 녹음을 해요. 지금 카피하고 있어요. 그 신명기 28장 14절,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그 모든 저주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저주를 다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믿는 게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렇잖아요. 크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걸 회개해야 돼. 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증거하는데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게 죄예요. 사람 죽여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간음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몸 팔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술 먹고 담배 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다들 이렇게 다들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교회 못 들어와. 그런 사람이 교회 들어서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는 걸 막아버려. 예수를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 이름을 깨닫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착한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다운타운 나갔을 때 이따만한 그냥 깽이 딱 오는데 성령께서 가래. 야, 무섭잖아요. 근데 성령이 있으니까 무섭지 않더라고요. 그냥 오는 놈을 꽉 붙잡았어요. 그냥 꽉 붙잡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깜짝 놀랐죠. 이거 뭐 조그만 동양 사람이 말이지 키 큰 자기를 붙잡으니까 이게 놀랬지. 에? 너무 그냥 기습을 했으니까. 그래서 꿀 안 쳤잖아요. 막 욕을 해치면 막 책망을 했죠. 그때 그 속에 영혼이 들은 거예요.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큰 소리 치고 막 욕하고 그러지만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양심의 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찔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영접을 하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우리 스탠마야 선교사 왔을 때 그랬잖아요. 신명기 28장 읽었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지키겠다는 걸 안 지키기 때문에 저주받고 있잖아요. 온 세상에 저주가 임하고 있잖아요. 십계명은 다 알잖아요. 근데 주님이 돌아가신 게 그 저주로부터 나를 구했죠.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럭저럭 사람들 사는 거예요, 지금. 고통 안 받고.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 삶아 먹었잖아요. 몰래 삶아 먹었잖아요. 자식이 뭐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몇십일 굶어 보세요. 자식이 뭐 먹을 스테이크로 보인다니까. 배고프면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몰라요. 그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못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하세요.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됩니다. 세례 받으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만 끝나면 됩니다. 이거 다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당신 구원을 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술 한잔 먹었다가 구원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받은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주님이 다 당한 거야. 엄청나게 당한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난 거지. 여러분, 주님 또 내려오시라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염치 없이 어떻게 그럽니까?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옛날엔 뭐 율법 시대 때는 또 잡아가고 또 잡아가고 또 잡아가고 그랬죠. 그러나 그때는 육체의 죄만 좀 그렇게 했거든. 양심을 깨끗이 못했어. 예수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양심이 어떻게 돼요? 정결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 성령이 들어가시죠. 성령이 들어오시다는 얘기는 내가 깨끗해졌다는 얘기고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는 이것이 너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지금 받는 거예요. 저기 어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신아복의 목사는 그러더라고. 죽을 때까지 구원받았는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이건 도대체가 난 이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뭔지 모르겠어. 아니 믿는 자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인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마귀를 닫았다는 얘기 인을 쳤다는 게 이렇게 인두지지는 게 아니고요. seal. 자꾸 인 쳤다 하면 자꾸 이 씨를 인두지진 걸 생각해. seal 했다, 봉했다. 아무도 못 뺏어가. 이 안에 성령은 구속의 날까지, 휴고의 날까지 몸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몸을 입을 때까지. 그리고 이 성령을 주신 것은 보증이다, 디파짓이다, 어니스트만이다. 아파트 청약가면 청약금 내죠. 안에 성령 있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청약권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공짜로. 그것도 아이고 세상에 공짜입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뭐 부족한 거 뭐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못 깨달아서 그렇지. 안타까운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럼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냐고. 알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되게 언제쯤인지 알죠. 저도 기억해요. 1985년. 그때가 11월 말인지 12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때인데, 그때 제가 진정으로 회개 영접을 했거든요. 혼자서. 그때 제가 맥주를 몇 잔 먹고서 그랬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영접하는데 갑자기 내 죄가 다 용서된 게 그냥 느껴지는 거 있죠. 그때 기분은 말도 못해. 그 평강이 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휴 내가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제가 그랬잖아요. 뉴욕으로 출장 가서 술 친구들 앞에 서가지고 나를 보라고. 나 새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보고 믿으라고. 새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근데 또 어떤 교단은 날짜 기억 못한 구원 못 받은 거라는 데도 있어.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무엇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이 바로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죠. 어떤 진리도 아니고 어떤 메시지도 아니고 어떤 교리도 아니고 어떤 종교도 아니고 어떤 성사나 어떤 교회도 아니고 그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하나님 되심을 그분을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 이건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은 욥기 38장에 욥기 1장에 2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단도 있고 하나님 보좌에 모였잖아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또 38장에 하나님이 그랬죠. 내가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찬양했다고 그랬죠. 그놈의 아들들이 3분의 1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해가지고 그놈들이 내려와가지고 노아 때 내려와서 이쁜 여자들 사람들과 결국 살아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그들이 바로 거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랍의 그 신화에 나오는 그 헤라클레스 이런 게 사실 있었던 겁니다. 거인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기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놈들 때문에 더 그냥 싹 쓸어버린 거예요.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어졌잖아요. 타락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지구를 만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하고 해서 그것을 예정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타락한 천사들을 대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이것만 깨달으면 정말 보통 축복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심판해요. 야, 너희 타락했지? 내가 대신 대타거든? 심판받아라. 이렇게 한다고. 교회에서 너희들은 천사를 심판하는데 어떻게 세상 일을, 여기 교회를 세상에 갖다 주겠냐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너희 이제 부활 때는 천사처럼 된다.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갔다. 그게 바로 다 같은 얘기예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돼.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때 천사들은 피가 없죠. 예, 피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피를 다 흘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을 영접하는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그분을 영접하는 것인가? 입으로만 하는 것인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믿는 자가 believe on 그랬죠. believe on이다. 완전히 밀착한 거예요. believe in과 believe on이 다릅니다. believe on, 그분에게 완전히 붙는 거예요. 이 종이를 말이죠, 여기다 딱 붙이잖아요. 여기다가 딱 붙이면은 완전히 틈없이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 종이가 약해 보여도요, 이 콘크리트가 똑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우리를 치면 어떻게 되죠? 우리를 치는 게 아니라 누구 치는 거예요? 주님 치는 거예요. 주님 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다치죠.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주님은 아시죠. 사람은 몰라. 우리가 멕시코 가서 기도시키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대충 보면 알죠. 보고 당신 가짜로 했으면 구원 못 받아. 정말 해야 돼. 이러고 가거든요. 예. 자기만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리브라는 단어가 빌리브 온으로 됐다는 것,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의존하다, 신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믿음뿐만 아니라 100% 그다음부터는 의존하고 트러스트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나를 내맡기는 거죠.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암 환자가 다 맡겨야만 수술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단순히 믿는 것과 그냥 믿습니다, 이것과 신뢰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에 believe on이라는 것은 믿음 플러스 신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정말 영접한 사람은 성령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뭐죠?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shall be라는 말은 I will 이런 얘기예요. shall be.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to you. 내가 더해주겠다. shall be라는 거는 하나님의 will, 내가 해주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영감인지 몰라요. 우리 미국 살잖아요. 미국 사니까 영어로도 보고 한국말로도 보면 더 깨달음이 깊습니다. 히브리말 헬라어 몰라도 돼요. 신학교에서 아무리 배워 다 까먹어요. 뭐 영어도 10몇 년 배워 다 까먹는데 무슨 뭐 히브리 헬라어 좀 말 좀 얘기한다고 그 사람 아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 잘하고 거기다 플러스 영어 하면 더 좋고, 한국말만 잘해도 돼요, 여러분. 아멘. 영어를 자세하게 번역해 놨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 영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게 되면 여기에 보화가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주셔서 또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이 세상 것 부르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우리에게 이미 쌓아놓으신 유업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유업을 위하여 금과 은과 보석을 계속 하늘로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